네,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떠한 증거가 나타났는가? 성령의 역사에 확실한 증거, 명백한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크게 5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요, 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하는 영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명백하게 믿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동정녀 탄생만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믿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전체적이고 통전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를 믿는다면, 그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신 것도 믿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가 이 모든 것,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고 또 구주와 구세주로 믿게 하고 시인하게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인정한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 그런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나타내면서 선언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또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정말 그 이름을 자랑하고 싶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사람들을 그에게 인도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신비적이고 공상적인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내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내적 형상을 믿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여러분 막연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각자 만들어낸 그런 추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촉진시키는 영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촉진하게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사탄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높이거나 그를 구주로 믿게 하거나 그에 대한 사랑을 촉진시키는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이라면, 성령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인도하게끔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미워하도록 하며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명백한 증거,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의 그런 유혹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미혹의 영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육체의 이기적인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인정과 삶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부와 건강과 성공과 명예를 추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미약해요. 그래서 당연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혼 중심의 삶, 내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하시는 분,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이고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과 또 그 죄가 가져올 죄책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 유혹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잠들게 하는 것이고 양심을 깨워서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는 일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거듭난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에게 회개를 다그치거나 종용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요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자신의 과거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약속된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적인 욕망들을 버리게 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런 만족과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에서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성경을 존중하게 하고 성경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확신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게 되고 그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성경의 교리 위에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교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신학, 이것을 굉장히 성경을 체계화하고 정리한 신학, 이 신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리, 이 신학, 이것은 딱딱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현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리가 없는 설교,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성경에 대한,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가 명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명백하지 않다. 이것은 교리가 없는 설교거든. 이건 알맹이가 없는 설교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설교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교리가 없는 설교는 바른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가르침이나 설교는 바른 교리 위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교리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 성경을 공부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성경에 대한 그런 진리가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 구원에 대한 진리가 무엇이구나, 구원에 대한 도가 무엇이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명백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설교이고 이것이 바른 성경 공부예요. 마귀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경의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게 하는 그런 존재,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이러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죽은 거지 나사로, 지금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 나사로로 하여금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그 나사로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이런 간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나 그런 특별한 영적 경험이나 그런 체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말씀들이 사실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이나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그들은 항상 특별한 체험을 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던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특별한 계시, 특별한 어떤 체험, 특별한 어떤 기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치유를 바라고 어떤 기적을 바라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어떤 사사로운 특별한 체험, 그런 계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성령은 성경을 존중하게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와 반대로 역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건전한 교리와 신학,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드러내주고 진리를 깨닫게 주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이것은 진리인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신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불완전한 인간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직시하게 하시는 분.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어둠의 권세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그래서 사탄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진리를 깨닫는데 방해하는 존재인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할 때에 이 진리는 이 화시 아니라 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명언이나 지혜가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니에요.
진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하셨고 현재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과 도움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이해,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역사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죄인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현재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그 인격이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백하게 확신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여러분,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같은 말이고 이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인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7절과 11절과 12절에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18절, 19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과 21절에는 이 두 가지 사랑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오게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익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이 믿어질 때인 것이죠.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놀랍고 부요한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에서,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가치한 이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용서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자다, 그 확신에서, 그 죄사함의 확신에서 우리는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확신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사람에 대한 사랑은 어떤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이 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동질감, 또 소속감, 애정, 이런 마음에서 우리 옆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을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분이 아직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구나, 저 상태로 살다가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불신자들 향한 애통하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사랑에 대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만, 사탄은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인 것이죠. 사탄은 오히려 우리에게 미움을 주고 시기와 다툼과 교만을 불러일으키고 악에 찬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과는 정반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감정에는 그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정말 나에게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그런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경건한 삶을 열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구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돼요. 성도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설교와 가르침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과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올바른 고백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서 커가고 있는지, 그분에 대한 존귀함과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죄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 죄에서 날마다 떠나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 기적이나 어떤 치유나 특별한 은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론 그러한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5가지 이 명백한 성령의 역사의 증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우리는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이런 명백한 역사의 증거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의 역사에 이런 증거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명백한 성령의 역사의 증거,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령의 역사의 증거, 이번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